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데반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대학 성결 118년차 118년이 됐어요. 글쎄 참 오래됐죠. 3,000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 성결교회가 3,000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죠. 또 한 40만 명 됩니다. 40만 명. 그리고 지방회는 한 55개 지방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지방회는 서울 남지방회라고 해요. 거기에 제가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 내년도에는 회장을 맡게 되는데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신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본이 될 만한 신자 한 사람을 고르라면 오늘 얘기를 나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단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다. 최초의 순교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의 역사로 점철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노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노산이 순교의 피가 흥건히 적시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느냐, 외국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급속하게 교회가 부흥성장한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신자였는데 그는 평소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어떻게 칭찬받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걸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라, 이건 그 사람들이 몰라. 성령 충만이 뭐냐? 몰라. 예배? 몰라. 기도?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다못해 담배 꽁초라도 하나 주워야 돼. 저는 이제 교회 주변에 새벽기도 마치고선 또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주변 담배 꽁초를 이렇게 주워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열심히 교회를 가시는데, 아유 목사님 청소하시는군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신 분인데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 작은 일이지만 그거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담배꽁초 줍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 버리면 좋은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어요. 또 그것도 아주 짓궂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버리면은 그거 줍기가 너무 쉬워. 어떤 사람은 보도블록 사이에다가 꼭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있고요. 꽃밭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쏙쏙 꽃밭에다 그 아름다운 꽃에다가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꽃을 봐야 되니까 꽃밭에 있는 꽃들은 제가 보기에 청소부들이 그거 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담배꽁초를 줍다 보면은 그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또 가끔 제가 뭐 드릴 게 있으면 그 바카스라를 한 명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바빠요. 막 청소하고 하는데 꽃밭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담배꽁초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일일이 이렇게 집게가지고 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참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우리처럼 교회가 있다든가 또는 서울 어떻게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데를 깨끗하게 해주면 오는 사람도 좋고 헛떡집 장사 잘 돼서 좋고 다 좋잖아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지금 깨끗하게 지금 색칠도 하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아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버릴 거 있으면 왕창 모아서 싹 버립시다. 깨끗하게 버립시다. 이 주차장도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계단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청소를 잘하니 계단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나보다 한수 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건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공동으로 쓰는 공간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거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 안 하느냐, 이걸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게 제가 성경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성경에 나왔듯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꼭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렇게 해야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이웃에 살든지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잘되게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전에 여기 이제 치마저고리 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주차 문제 가지고 막 치마저고리 그 사장님이 막 뭐 아주 막무가내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 주차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공영 주차장에 가다가 주차를 해요. 우리 교회 차를 거기다 주차를. 물론 돈이 들죠.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아, 왜 여기다 주차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 건물을 나 혼자만 쓰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주차를 많이, 예? 면을 우리가 그걸 다 써버리면은, 아니,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손님들이 와서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잠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주차하고 될 수만 있으면 장사하는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좀 양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없다. 너도 나도 그냥 주차 때문에 내 자리 확보하려고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 예일 수 있는데, 이 스데반은 아마도 예수 믿고 나서 동네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사람이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자 7집사 선정되는데 제일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니골라 7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익숙한 이름이 1명이나 2명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스데반, 빌립 정도 될 텐데, 빌립은 아마 여러 그 제자들 이름도 빌립이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 중에 하나일 거로 보고, 스데반이 7집사로 선택이 됐어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꾼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집사 직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뭐라고 했냐면 구제와 접대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너무 일거리가 많아져요. 지금 일거리가 많아지고 구제하고 접대하고 이러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이 7집사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7절에 6장 7절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에 아주 충실한 일꾼이 됐어요. 스데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스데반 괜찮다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닌데 일반 평신도였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전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민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다 그랬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워낙 잘하니까, 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기존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잡아 족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냐면, 이 사람이, 즉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즉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모세 오경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요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욥기를 읽으면서 요즘에 엘리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말을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욥의 의도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내버려 두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두고, 왜 의롭게 살려고 했던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나의 재산을 다 걷어가시고, 내 생명을 다 걷어가시고,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엘리후는 요약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실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까? 하는 고난의 깊은 의미를 고뇌하고 있는 것인데, 엘리후는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옳은 말, 정당한 말, 그걸로 욥을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냐면, 지금 스데반이 우리가 여태까지 아브라함부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그 의미를 버리시고 본인 자신이 바로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엉뚱하게 너네들 성전 지금 그거 다 허물어 버릴 거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거 다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죄목으로 그가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서서도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장황하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순교해서. 또 스데반이 죽은 이유. 또 목사님 그래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죽었다. 돌 맞아 죽었다. 설교에 관련한 얘기가 참 목사님들 사이에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 다시 청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 반드시 다음에 초청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강성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딱 시간 되면 딱 끝나버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는 참 대단하시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어떤 분은 1시간 반을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이야, 그럼 우리의 인내가 막 끝까지 이렇게. 배는 고픈데 저기서 맛있는 음식을 막 넣고 있는데 1시간 반을. 어떤 분은 또 딱 20분만 딱 하시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내 예배 딱 끝나게 해주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를 진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이렇게 딱 지켜주시는 분은 참 고맙죠. 고마워. 근데 여기 스데반은 말이죠, 설교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요,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한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애굽 총리 이야기, 모세 이야기, 홍해 바다의 기적 이야기, 광야 40년 동안 얘기, 또 광야의 교회 얘기, 아론의 송아지 사건에 대한 얘기, 증거 장막에 대한 얘기, 다윗과 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얘기들 막.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루시되 하늘은 나의 모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전도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이유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평신도였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관한하는 자기가 열심으로 읽고 열심으로 암송하고 열심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살인자라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 그냥 가슴이 찔려가지고 가슴을 후려 파는 거예요. 자기네들 보고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될 텐데. 그냥 놔두었다가는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스데반은
누가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스테반과 같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이거 따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준비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그 순교자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하고 목에 칼을 대고서는 너 그냥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신사참배해. 서랑께 머리 숙여. 이랬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선조들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그걸 끝까지 지켜냈다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만이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했어. 왜? 천함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이것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소위 큰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에 칼을 대니까 그동안 성도들한테 예수 잘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 가지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그래서 문을 안 닫고 살아남았던 교단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 젊은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 중에 변절한 사람들, 변절하고 나서도 호의호식하고 교단의 지도자로서 큰 교회,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그렇게 지금 돌 맞아 죽을 정도의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어제도 제가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요새 그 새벽 기도의 영상에 맨 앞에 나오는 영상에 꽃들을 많이 찍어서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을 찍었어요. 하늘. 그래서 아마 이 설교의 그 실시간 영상도 하늘에 구름이 나오는 영상이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꼭 두 번 볼 필요는 없지만은 안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제가 100여 명에게 꼭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될 때는 반드시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인생 그저 끝나면 주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지금 뭐 대단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낙담되는 일들이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누구한테 갖다 놨느냐? 돌 나와요. 청년 사울, 즉 바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스데반이 지금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유대교에 충실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청년의 그 불같은 성격으로 그게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살 길이라고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울 앞에 스데반의 시체가 탁 놓이는 돌로 맞아 죽은 스데반, 순교한 스데반, 죽으면서도 그 얼굴빛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스데반. 스데반의 죽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변화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변화가 시작되고 보지 않아요. 이미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강력한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충격을 받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영향을 크게 미친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준비를 해야 돼요. 순교의 죽음, 우리의 죽음도 순교의 죽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순교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 더 웰다잉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도 순교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순교의 행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의 신앙, 그의 순교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 구제와 접대와 섬기는 일에 충실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와서 나에게 순교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치하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초계와 같이 순교하여 교회의 털을 닦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바로 이 스데반의 신앙이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스데반처럼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후대에 큰 영향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와 접대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터질 듯한 가슴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때가 오게 되면 순교를 각오하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